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젠가 영상에 보니까 어느 한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그 말이 막 제 머리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어느 누구에게 당당하게 이분은 누굽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할 만한, 또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고 나중에 내가 주님 부르실 날이 더 가까워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뭔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존경받을 만한 것도 또 인정받을 만한 것도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결론이 내린다면, 지금 저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면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만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래 너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전 그런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도이고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알아왔습니다. 그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참 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실히 생각할 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가 일컬어서 바로 이러한 진실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바로 이런 디모데가 누구에게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실함의 의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의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에 나와 함께, 바로 그는 진실함 속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좀 오래됐지만 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어버이날을 좀 돼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 조카들도 있었는데 제일 나이 어린 조카애가 먼저 이제 부모님 어르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들어서 반찬을 막 주워 먹으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숟가락 내려놔. 한마디를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놀라갖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숟가락도 들고 젓가락도 들고 아직 물도 안 마셨는데 어디 먼저 드시냐.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러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다시 그 동서가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참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한다면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깜빡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깜빡하고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깜빡하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깜빡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되풀이되면 우리에겐 결국 그거는 깜빡이 아니라 아주 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소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저도 에바브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늘 읽었던 모습 속에 마침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데 그 에바브로가 우리가 볼 때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놀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나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른 건강하고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에바브로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2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상과 같이 존귀히 여길지라.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의 계획은 또 생각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는 각각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사명 또 내게 부여된 그 직분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받고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사람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좀 삼고, 이러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큰 위대한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듣기 싫은 어떤 아빠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그거 왜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큰애하고 집에 같이 가다가 제가 뭔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방귀를 뽕 꼈어요. 근데 야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창피하니까. 그랬더니만 알았어 아빠 그 치부를 내가 감춰줄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집에 들어가자 문 열자마자 엄마 아빠가 도했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5분도 안 됐다, 너 아빠하고 약속한 지가. 그런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그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웃으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런 삶에 반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삶이, 에바브로와 같은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데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생각에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만족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시편 146편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막막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며 말했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결국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딱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우리 자신, 이러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추천받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너희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런 삶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